할렐루야.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새해에는 우리를 돌봐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나 다 한 해를 마감하게 되면 자기의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되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버리고 가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옷을 이렇게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래, 새 옷을 입으려면 입었던 것을 버려야지. 여러분들이 2024년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사를 하다 보면 그동안은 늘 요긴한 것 같았는데 이사하면서 이건 이제 그만 써야 되겠어, 필요가 없는 거였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많은 것을 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 잘못된 것들, 내가 쓸데없이 붙잡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기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보다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중요하게 여겨졌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더 중요한 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버리는 거, 이게 진정한 용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기는 예수님이 알기 이전에 갖고 있던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 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너무나 존귀해서 자기가 그동안 지니고 있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고백을 하였죠. 버릴 수 있는 것을 빨리 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나왔습니다. 거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가늠한 여자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인간의 윤리도덕을 어긴 그 더러운 여자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고 눈에서 막 불이 나왔고 그리고 손에는 큼직한 돌멩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돌을 던지면 따라서 같이 던지려고 주먹만한 돌들을 들고 있었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여기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하면 이런 여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뭐라고 말씀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날선 질문을 받으시고 즉답을 피하시고 몸을 굽히고 땅바닥에다가 뭔가를 쓰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글을 쓰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히셔서 계속해서 뭔가를 써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썼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여러 주석이나 글들을 찾아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거기 서 있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과 죄목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줘준 건 너 도둑놈, 살인죄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러니 어디 빼나갈 방법이 없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멈칫합니다. 어른들부터 젊은이까지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예수님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는 없었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있었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이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주여, 없나이다. 여자가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 지금까지 그 더러운 인생을 살아왔지. 남들한테 정죄를 받고 비웃음을 당하는 그 더러운 삶을 살았지. 이제부터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너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라. 그런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라는 거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고 이제 그녀의 심령 속에는 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못된 것을 빨리 버리고 주의 은혜로 새로움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신앙, 새로운 인격,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의 자세, 새로운 축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버리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에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이, 저주의 말이, 악한 말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를 태워 죽이는 악한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을 보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죄인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죄인들의 말은 언제나 부정적이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비방과 비난이 난무합니다. 가모니설로 남을 속이고 거짓이 가득합니다. 무례합니다. 거칩니다. 불평이 가득합니다. 죄인들의 말에는 원망이 가득합니다. 남의 용기를 꺾어버리고 인격을 훼손시키고 죄인들의 말은 언제나 더럽고 음란하고 공동체의 모임을 분열시키고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을 이간질시켜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죄인들의 말은 자기를 높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된 말을 합니다. 칭찬의 말을 합니다. 격려의 말을 합니다. 위로합니다. 감사의 말을 합니다. 용서하고 소망을 주고 축복을 전합니다. 의인들의 말은 상대방을 세워주고 믿음의 말을 하고 유순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섬기는 말을 합니다. 의인들의 말은 누가 들으면 귀에 듣기가 즐겁고 행복하고 그들의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주 안에서 복된 언어를 사용하지요. 잠언 15장 4절 말씀에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아름답고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게 사람의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내 혀를 가지고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축복의 말, 하나님의 사람의 말, 의인의 말을 하셔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내가 이런 말을 잘못한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회개하시고 다 던져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 안에 복된 언어 사용하는 새해가 되시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딴 얘기인데, 어느 집사님이 골프장에 오랜만에 갔습니다. 골프장 갔는데 고향 선배를 만났어요. 한 10여 년 만에 만났죠. 후배니까 선배님한테 인사합니다. 어휴, 선배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런데 선배님 얼굴을 뵈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이렇게 선배님을 이렇게 슬쩍 올려줬더니 선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 그건 됐고. 너 진짜 오랜만이네. 너 정말로 오랜만이야. 10년 만에 보는 것 같지? 근데 말이야, 너 왜 이렇게 폭삭 늙었냐? 살기가 그렇게 힘드냐? 뭐 이렇게 애가 그렇게 팍싹 늙었어? 힘들면 나를 찾아와. 이 집사님이 아주 기분이 잡쳐버렸습니다. 그날 골프하는데 공도 안 맞고 점수도 안 나오고 선배를 볼 때마다 짜증만 나고 다시는 그 골프장에 가지도 않았고 선배와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몇 달 지나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보험 설계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보험 설계사가 소개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와, 우리 선생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주 목에다가 가야금을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자기가 목소리 좋다는 말을 들어보긴 했지만 목에다 가야금을 걸었다는 말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막 웃고 막 즐기다가 그렇게 웃다 보니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마음이 열리고 자기도 모르게 호주머니가 열리고 계약을 하고 말았어요. 계약을 했으니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내가 듣자 하니 보험 설계하시는 거 1등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영업 비밀이라 안 가르쳐 줍니다. 한번 얘기 좀 해보라고. 내가 소문 안 낼 테니까. 그 보험 설계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333입니다. 그게 뭐야? 그랬더니 내가 누구를 만나면요 3분 안에 상대방을 3번 칭찬합니다. 3분 안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3번 예라고 웃으면서 응답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만나면 3분 안에 3번 상대방을 칭찬합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나한테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걸 받아가지고 다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웃고 즐기다가 계약서를 쓰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잘 되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도요, 승리하시고 복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언어를 쓰셔야 돼요. 남을 칭찬하고 복되게 하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믿음 안에서도 믿음의 명문감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를 아시죠? 그 탕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집안에 부모님들이 계셨지만 부모님들의 생각은 낡았고 구식이고 자기 시대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이 있었지만 형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형은 나의 경쟁자고 형 때문에 자기 길이 막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날마다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불효자식이었습니다. 후레자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려도 소용이 없고 형이 알아듣게 말해도 들어먹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정리하는 대로 큰 도시로 나갔습니다. 꿈에 그리던 도시에 나가서 멋들어지게 살아갑니다. 술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쾌락에 취했습니다. 돈이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대로 따랐고 돈이 있으니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서 깨어보니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습니다. 인간이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돼지랑 같이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때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졌구나. 언제나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왔던 내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길이었구나. 비로소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모든 신분을 회복하고 아들의 주의를 찾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줘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썩어져가는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갖고 있을수록 더러워지는 그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스 철학과 율법의 권위자였습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100%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는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느 누구도 따라갈 자가 없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지만, 바울은 예수가 구원의 주님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지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건 당연한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며 다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방석에 한번 누워보는 게 소원이 아니라, 그의 소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더 중요한 가치,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을 버리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버려야만 됐던 믿음은 없습니까? 물론 저나 여러분들 모두 다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게 한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잘못된 판단으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혹시 잘못된 게 홀이라도 있다면 그것조차 털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식 자랑하죠. 부모 자랑할 수도 있지요. 남편 자랑, 돈 자랑, 집안 자랑 다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얽매여 있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입을 열어 자랑할 때 내가 구원받은 걸 자랑해야 되고, 은혜 받은 거 자랑해야 되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거 자랑해야 되고,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입을 열어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물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많습니까? 우리 중에 능한 자가 많습니까? 우리 중에 문벌이 대단하고 집안이 대단한 사람 몇 째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우리 집안이 대단해 그러시겠지만, 근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족한 우리를 택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했으니, 주 안에서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던져버리고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잘못된 언어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믿음의 삶이 있다면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